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재물의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인가, 또 청지기의 시간 관리, 시간 어떻게 관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낭비하지 말고, 흘러가는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쟁을 경험하거나 또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재물에 대한 미련이 많죠. 뭐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꼭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실은 그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물이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쉽게 우리가 보면은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돈이 있어야 또 살아갈 수가 있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또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또 돈이 있어야 교회도 움직이잖아요. 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돈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38가지의 비유 말씀이 있으신데 그 중 안에서 16가지, 거의 반이 이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재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신 분이에요. 부와 귀가 다 내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재물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의 학계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에 이 재물의 문제도 보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이 재물이 가치관의 문제이고 또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여러분, 물질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물질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물질에 만족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손끝 하나로 정말로 뭘 만든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어때요?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단 한 가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갖고 한 가지만 갖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 국무총리예요. 재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절을 해요. 근데 단 한 사람, 모르두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게 괘씸해가지고 모르두게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들을 다 멸살하려고 하잖아요. 그 한 사람 자기 존경하지 않으면 어때요?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가지라고 한 그 선악과의 열매, 그거 안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그것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은 우리 인생이 훨씬 더 인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자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탐심을 물리치라.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간음죄가 커요. 그렇죠? 간음죄. 근데 간음죄보다도 더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면서 성경은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탐심을 무섭게 다루십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간이라고 한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그 가족이 고통받고 그 민족이 고통받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팔아서 헌신했지만은 그 남겨놓은 것, 그 탐심 한 가지 때문에 남편과 아내 그냥 그 사도들 앞에서 발 앞에서 죽고 맙니다. 아합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 가까이 포도밭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그거 조그만 거 하나 뺏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고 그리고 강제로 뺏어버리잖아요.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죽어서 시체가 그 피를 개들이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욕심을 부렸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최후가 어땠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또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은 내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럼 부자는 죽지 말아야죠. 더 안전하게 살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사고도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재물이 많으면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는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으니까 잘 자요. 걱정도 물론 가난한 것 때문에 걱정하겠지만은. 근데 부자는 어때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강도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부자들은 외로워요. 심지어는 가족도 믿지 않아요. 자기 아내도 믿지 않고 자기 자식도 믿지 않고, 그 재물 때문에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이 재물을 우리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셨을까? 재물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물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금 납부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동시에 미국 시민이죠. 또 미국 시민이면은 미국 시민으로서 세금 납부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의 팬데믹 때 정부에서 다 여기 이 머니를 좀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머니를 주는 기준을 뭐로 삼았어요? 세금 납부. 세금 납부한 거 보고 그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머니조차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여러분, 바쳐야 혜택이 있습니다. 바쳐야 복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지기로서, 재직으로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랬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정말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뭐 회개했다고 펑펑 울고 막 서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정령 물질을 내는 데는, 헌금을 내는 데는 약한 사람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다 했습니다. 금식도 다 했습니다. 헌금도 다 드렸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다른 신앙의 문제는 다 좋은데, 다른 신앙의 행위는 다 좋은데 이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은 아직도 믿음의 세계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더 헌신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시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난 수요일날 제가 장례 예배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시는 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 조그마한 관 속에 그냥 묻혀서 가는 것이 전부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재물에 대한 태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선교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허세를 부리거나 내가 좀 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과욕이 들어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재물의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첫 번째,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시편 24편 1편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욥기 41장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또 부와 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관리인 뿐이에요. 관리인. 욥기 1장 21절에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하나님이 도로 만약에 취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냥 우리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재물을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재물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내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범하기 쉬운 것들이 뭔가 하면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땀 흘려 번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은 뭐예요? 10의 9도 하나님 거라는 거. 10의 9도 주님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것을 쓸 때마다 주님, 이 재물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어요. 근데 달란트는 얼만큼 많은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년 동안에 모든 우리 노동 싹을 모은 것이 1달란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돈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주인이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보세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겼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그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그냥 싹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그것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가 생을 마감할 쯤에 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불러서 백지수표를 한 장씩 주면서 내가 돌아와서 살 집인데 너희들이 한번 잘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한 아들에게 백지수표 줬어요. 또 다른 아들에게 또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은 여행을 떠났어요. 한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 집이니까 아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집을 잘 지었어요. 근데 한 아들은 뭐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대강대강 싸구려 재료 가지고 대강대강 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집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은 집에서 너희가 살아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산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강대강 허들의 일 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강대강 지은 집을 지은 그 아들은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일을 맡기시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그 맡기신 것을 가지고 물어봐요. 2달란트 받은 자, 그 2달란트 맡긴 것에 대해서 물어요. 1달란트 받은 자, 그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셔요. 맡기신 것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아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돈을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잘 관리하는지, 또 돈을 쓰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기마이처럼 또 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쓰는 것,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권력을 맡겨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뭐 자리를 하나 주거나 완장을 채워주거나 그래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사울왕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해 버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다 남겨뒀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묻잖아요. 왜 이것을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려고 내가 이 좋은 것을 모두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맡겨보는 거예요. 2달란트 맡겨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은 안전이 아니라 희생을 요구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그 자는 1달란트 안전하게 땅에 묻어두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안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심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셔요. 친밀한 관계. 정말로 종이 주인을 친밀하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갔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받는 최고의 상급은 뭔가 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맡겨진 일 때문에 내가 재능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이제는 10달란트 받을 수 있는 카파시티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용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제는 4달란트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10달란트를 맡겨줄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그만큼 더 신뢰하는 종이 된 거죠. 4달란트 받은 그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이제는 4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재능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의 여성교 회장님을 아는데 이분은 비행기를 처음 한번 타봤어요. 비행기뿐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올 때 처음 비행기 한번 타보고 그 비행장에 오기 위해서 기차도 처음 타봤어요. 그리고 오면서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도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이해가 가세요? 정말로 깡시골에서 강원도 그 산골에서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았어요. 기차도 처음 보고 짜장면도 처음 먹어보고 비행기는 더더욱 처음.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제 여선교회 일들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잖아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여선교회 회장이 됐어요. 여선교회 회장이 되니까 이분은 음식도 그렇게 썩 잘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교회 회장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 용량이 늘어났어요. 음식도 하나 제대로 잘 못 만들던 그분이 이제는 40인분, 50인분 비빔밥도 척척 해대고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겠다 그러면은 그냥 음식을 잘 해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회장님을 이제는 선교사님으로 또 남편이 또 선교사님으로 또 헌신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같이 선교지로 나갔어요. 러시아 선교지로 나가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한 교회 100명 200명 되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맡기실 때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보고
그 충성하면은 그만큼 우리의 재능이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적재적소 요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우리에게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발전시키시고 넓히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 재물의 청지기는 참 할 말이 많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재물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 우리가 항상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것의 관리인이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사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우리 회사 사장은, 우리 회사 회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전무고 상무고 일하는 종업원이고,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거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 여러분,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업장을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철저히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고, 재물이 있어야 인생의 의미가 있고, 재물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이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안전한 것이고, 더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부욕해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부욕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따라서 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게.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지만, 적은 부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재물 어디다 쓸까요? 하나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쁘게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물질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옵나이다. 맡겨주신 것 잘 관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재적소에 잘 써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충성된 재직들,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 돈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